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에 속하여 있다가 바사 제국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고 그것을 잘 수행해서 성벽을 이제 무사히 재건을 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습을 하나 둘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인 갱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두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 옛날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견고히 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 재건하는 것,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몇몇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 세우고 그 다음에 금식감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앞에서 행한 그 두 가지 외에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비추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일 그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고 또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신을 향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더듬어 보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그런 삶, 그런 생활,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의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이 약한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 혹은 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여러 곳에서 기억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흔적을 더듬어 보게 됐고, 또 이렇게 흔적을 더듬어 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선조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회상하고 더듬어 보는데 어떤 내용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먼저는 출애굽 때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선조들, 자기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때 있었는지 물론 들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당시에 그때에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주셨다 하는 점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점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기까지 출애굽의 과정, 이 과정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과 자주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상태를 오늘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의 상태와 비교하면 죄악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상태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은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과정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씻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그런 과정과 비유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러한 장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풀려나는 것, 또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의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일들, 이러한 장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이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뜬금없이 그때의 사건들을 돌아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돌아보는 것으로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점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애굽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던 그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진짜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점도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에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면서도 일본의 색채가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송수레를 뭐라고 그럽니까? 구루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6년을 식민 통치를 받아도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노예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지난 것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이 그냥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고, 물론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의 통치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앞부분에 십계명의 서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애국과 같이 힘든 곳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살도록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너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게로 인도하였고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게 속한 나라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향기를 뭇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430년을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애굽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며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 세상에 소속되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그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명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속 문화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문화적인 세계관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속에 녹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세속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려는 그 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정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물론 복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복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변모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때부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하는 것이고 옛날 그때 그 백성들은 현실적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뭔가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서 살던 것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돌아보고 돌이켜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만드셨는지를 날마다 돌이켜보고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스스로에게 셀프 리마인드 해가면서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그런 발걸음을 떼어가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뭘 합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자기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다른 하나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것, 이 둘 다 조금 전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가기에 적절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한 현실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굶지 않고 또 핍절하지 않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왜 저렇게 됐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은 아닐지라도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율법과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양쪽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난날 자기 선조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을 그렇게 돌보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의 사건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일한 모양으로 방금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본토에서 살아갈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못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2000년 또 그 이전의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내게도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의식을 마음에 충만히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겪었으면서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흐릿해져 간다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의 흔적이 흐릿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와도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옛날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거 하니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동이 흐릿해져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것을 주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는 고기도 열심히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굶어 죽게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떤 반역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의 자리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정서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다시 한번 재건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그러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헤아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기대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이슈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슈에 매여서 자신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황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 나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상황.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난날에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우리 현실 삶 속에서 기대하면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